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들이죠. 하늘의 복을 담은 인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인사를 전하셨는데요. 어떤 인사입니까? 샬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인사로 서로 축복하면서 좀 말씀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얼마나 샬롬이 필요한 땅인지 모르겠어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특징을 어떻게 이 땅에 샬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샬롬으로 복으로 펼쳐내고 나누어 주는가 하면 8가지 특징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도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고 동시에 또 받고 있죠. 내면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성시켜주는 독특한 내면적인 특징, 그리고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원합니다. 문제는 복의 대상이죠. 그 행복의 내용이고 복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문제인데요. 사전에서 복, 행복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죠. 만족스러운 상태, 기쁜 상태. 근데 이 만족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밖에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모든 자연인들의 문제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만족의 웅덩이를 파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기쁨과 만족의 웅덩이를 파는 시도를 터진 웅덩이를 판다 그랬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서 고인 물은 썩은 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기쁨과 만족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지만 그게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거기 고인 물이 설령 고였다 할지라도 생수가 아니고 썩은 물인 줄 모르고 그걸 복으로, 그걸 행복으로 추구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열심히 우리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습니다. 온갖 죄악의 썩은 물을 그 웅덩이의 고인물로 착각하고 더 많이 마시려고, 더 배부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거죠.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귀경하시고 복음으로 설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죠.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복과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내면에 독특한 특징이 생긴다고 했죠.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정작 우리의 인격의 자소인 영혼에 영이신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었던 우리의 실제.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좌소인 우리의 영혼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죠? 영혼의 창조주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였죠. 거기서 모든 인생의 비참과 불행과 고통이 발현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꿈꾸고 키워왔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 꿈들,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소중하게 꿈꾸고 붙들고 키워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면서 끝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 내면에 그런 자각이 생기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았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모든 걸음걸음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구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후회와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 선, 미, 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걸음을 좀 옮겨놓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기죠. 동시에 전에 없던 그런 열망이 생겼는데 그 열망대로 바르고 참되고 아름답게 살만한 자원이 자기 자신 안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린이 구걸을 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좀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죄 지으면서 살지 않고 좀 어렵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부토코스,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택한 자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의 가난함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애통함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말씀 안에서 바로 보게 하면 절대 극빈의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가난한 마음은 반드시 애통함을 동반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늘 함께 우리 안에 내적인 독특한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내게 하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영혼이 탄식을 터뜨리게 되고 그 탄식이 애통함이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다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늘 반복되어요. 이런 마음의 가난함과
그 가난한 마음의 영혼이 터뜨리는 탄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영혼으로 탄식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한 심령이 자동적으로 터뜨리게 되는 영혼의 탄식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위로하시죠. 이 위로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늘 정립이 됩니다. 의가 임해요. 의가. 그리고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주변의 온갖 상황 속에서도 샬롬, 하늘의 평강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더불어 기쁨이 주어지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어느 날 기도하고 또 어느 날 열심히 찬송하고 어떤 종교적인 에스타시 가운데 들어가서 갑자기 부어지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을, 현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잊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흥분 상태 가운데 빠지게 해서 몽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죠. 주사 한 방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 가난함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탄식인 애통함을 갖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 함께 동반되는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성도의 일생 가운데, 전 일생의 걸음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어느 날 이렇게 막 불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신비주의죠. 그게 은사주의예요. 그 과정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애통의 과정 없이 불쑥 찾아오는 주사 한 방과 같은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애통함을 거쳐서 기쁨이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니 애통함은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극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에 비통하는 그런 감정, 그 극한 슬픔의 감정, 그게 애통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또 이 지구촌 가운데 이 극한 슬픔을 가진 자는 많습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요, 사고로 자식을 잃고요, 또 부모를 잃고요. 그래서 극한 슬픔을 누르지 못해서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루아침에 돈이 다 사라지면 마치 목숨을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극한 슬픔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인생들이 다 복 있는 자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통의 방향, 애통의 중심이 문제인데요. 마음의 가난함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었는데 애통도 그래요. 사람을 향하여 터뜨리는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이렇게 나아가는 극한 슬픔입니다. 슬프다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 찢어지는 슬픔과 가슴을 안고 점쟁이 찾아간다면, 무당 찾아간다면,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극한 슬픔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복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이 극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 그 슬픔의 방향과 그 슬픔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 애통이 복된 거죠. 왜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웃음 치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목회가 안 되어서 참 이런 방법 저런 방식 고민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허허허 웃는 거예요. 자꾸 웃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고, 너 이상해졌다라고 하니까 웃음 치료를 배운 거예요. 막. 그래서 교회에서 웃음 치료를 가르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막 허허 웃고요, 운전하다가도 막 허허 웃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뭐 웃는 비디오 보고 뭐 이렇게 막 보고 막 웃으면은 환자들에게 어떤 그 호르몬이 생겨서 그 치유의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분명히 심리적 효과가 커요. 근데 지금은 어떤 치료 나온지 아십니까? 울음 치료 나왔습니다. 울음 치료.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또 뭐 본다고요? 슬픈 영화 보고 슬픈 영상 보면서 우는. 작년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서재에서 책 읽고 하다가 불쑥 조조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8시 20분에 하는 첫 영화가 센텀에서 있는데요, 82년생 김지영 보았습니다. 8시 20분 첫 타임이니까 그 상영관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이렇게 탁 앉았는데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그 영화 보면서 내내 질질 짰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났고 와이프 생각도 났고 두 딸 생각도 났고, 여자들의 인생이 저런 거구나. 질질 울면서 통곡은 안 했는데 막 혼자니까 얼마나 뭐 마음껏 울 수 있습니까? 그 울면서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왔어요. 교회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포 운전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막 쫙 끼어드는 거예요. 막 사고 유발자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막 미친 듯이 클락션을 눌리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참 운전 힘들게 한다.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어떤 효과일까요? 82년생 김지영 보고 질질 짰거든요. 울었거든요. 울면은 마음이 유순해집니다. 그거 많이 느끼셨죠? 웃음과 울음에는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커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펜데오, 이 애통의 울음은 그런 심리적인 울음의 효과 정도가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한계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무능력, 허물,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언제나 자기 인생을 매몰시키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 악의 거대한 어떤 힘의 세력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남들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인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절망과 더불어서 터뜨리는 처절한 영혼의 탄식이 펜데오 애통함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 시편 51편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구절이 있죠. 3절에서는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대요. 5절에서는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51편이 언제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나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 나단의 책망으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51편이에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 끝없이 참아내면서 인내하고 견뎠던 인내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그 간음을 철폐하기 위해서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뭐 했죠?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다윗이 자신이 처참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단이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하실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당장 찾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벌 주라,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죠? 왕이여,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잠깐만 방심하면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본성이거든요. 갈등이 없습니다. 한번 타협하고 한번 죄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아무 갈등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죄를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지울 수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놀라서 죽일 놈이 나였구나, 심령에서 절규하게 되죠. 그게 펜데오 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게 살다가도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하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이죠. 와,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절규, 그런 탄식,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신을 바로 직시하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자기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심령의 가난함과 더불어서 영혼의 탄식을 터뜨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슬픔이 터져 나옵니다. 기쁨과 슬픔은 상충되지 않죠. 서로 나란히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애통을 통해서 기쁨이 허락되고 위로로, 그 기뻐하는 가운데 다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이 찾아오고 늘 이게 반복되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슬픔이 동반됩니다. 신비로운 자들이죠.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모이면 울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울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울지 않죠. 물론 눈물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희락의 종교,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없이는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점프해서 기쁨으로 돌입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시도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애통함이 없이 희락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통곡했습니다. 바울도 동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지난해 세월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셨습니다. 그 울음을 먹고 오늘 복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데 유순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 중에 구원할 자들을 천사를 통하여 이마에 표를 내라 그랬는데요, 어떤 자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고 그 죄를 인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펜대어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눈에 임하지 않습니다. 젖은 눈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니,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허락됩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좋은 땅도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 아무리 좋은 땅도 햇빛만 쨍쨍하게 쏟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되어요. 뭐가 필요하죠? 먹구름이 필요하고 그 먹구름이 머금어서 지면으로 쏟아내는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햇빛과 더불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땅에 생명이 싹트고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로 터져 나오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햇빛만 있으면 건조해져요. 사람이 메말라지죠. 비가 내려야죠. 그늘이 있어야죠. 골짜기가 있어야 그 심령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는
영적인 그늘과 깊이와 넓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 어찌 보면 사막과 같지 않겠습니까? 눈물 없는 웃음,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하죠. 눈물 없는 신앙,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값싼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눈물을 피하려고 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눈물을 동반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삼으시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시죠? 하늘의 위로를 담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울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져서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싶다. 근데 벗겨줄 어떤 도움도 없고 내 힘으로 벗을 수도 없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울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허락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복을 이 땅에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 고인 썩은 물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그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받은 애통한 사람으로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로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애통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라멕에서 칼의 노래로 정점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를 위한 성을 샀잖아요. 존재의 불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시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아요. 성을 할 수 있으면 더 높게, 더 크게. 근데 이 성을 샀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샀지 않습니까? 아이도 죽이고 소년도 죽이면서 라멕이 성공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니므롯의 후예들,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의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라고 자칭 타칭 인정받았던 이 니므롯, 영웅이죠. 용사이죠.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인생이 뭐합니까?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터진 웅덩이거든요. 자기의 제국을 하늘까지 높이 쌓으려고 하는데 니므롯의 정신으로 한다고요. 용사의 정신으로. 그게 뭐죠? 야, 까불지 마. 이 팍스거든요. 니네들 잘 살고 싶으면 내 힘 앞으로 모여, 이거거든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 세상의 제국은 다 그 정신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샬롬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너질 바벨이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이 그 원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싫든 좋든 그 원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영향권 안에 있으며 심지어 그 영향을 말씀보다 더 많이 받고 사는 순간순간을 느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멕이 칼의 노래 부르면서 자식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보란듯이 모든 방면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다른 사람이 흘리는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절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의 그런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셋의 자손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부른다는 단어가 카라, 부르짖는다는 단어예요. 부르짖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성을 높게 높게 살고 부러울 만큼 바벨탑, 자기의 제국을 우뚝우뚝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살면은요, 카라,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내 발로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상을 보면, 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면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야, 나 알아. 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형편인 줄 내가 알아.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도울 거야. 그 확신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허락되죠.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슬퍼할 만한 다양한 이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수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맛보려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나라와 민족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울 일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음 주에 볼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터진 웅덩이에 고인 물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성을 칼을 휘두르면서 니모롯의 정신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죠.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간직하고 그 위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잘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공중에 펼치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펼쳐내어야 할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맹전신으로 이 엄혹한 시절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위로 없이 어떻게 이 땅을, 하늘을 펼쳐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영혼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이 받게 하시고 그 복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